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에 대한 약속. 아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주일,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약속까지 계속해서 지금 연결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일에는요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과 이 승천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자 하신 그 의미와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후부터 승천까지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제자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고요, 무성도들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한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절망과 이 낙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부활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고요, 평소에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이 지상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이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온천하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고 베푸신 그 모든 진리를 가지고 제자들을 깨우치고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감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깨우치실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전에 말했던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전에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오는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올라가고 보혜사 성령께서 대신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깨우쳐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6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계속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저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의 과정과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그 구원의 성취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하게 해서 그들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고 그들을 인도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신과 환경을 이기고 사탄의 방해를 극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과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성령님의 도움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가 넘쳐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형통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는 주님께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이 나라를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왕이 될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다스릴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끝까지 육체적이고 끝까지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주된 목표와 목적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된 이야기는 영이 아니라 육체입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것이 혹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배웠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도 역시 지금 의식과 가치관에 완전한 변화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 역시 여전히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그들을 감화시켜야 되고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야만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일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일에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바가 아니다. 3년 동안 다니면서 나로부터 배우고 나로부터 나와 함께 생활했던 너희들, 나의 제자인 너희들이 가질 관심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주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너희가 주도하고 감당해야 될 일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너희들을 불렀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기대와 현실적인 관심사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 모든 것을 차단하셨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관심사를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부름받은 그 목적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주신 거지요. 관심사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관심사를 바꾸라. 너희들의 인생 목표와 목적을 바꾸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는지 바로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 너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안 돼. 너희들의 지혜만 가지고 안 돼. 너희들의 의욕만 가지고는 안 돼. 성령 받아야 된다. 그것 외에는 너희들이 증인되고 그것 외에는 너희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야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을 받아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의지도 다 주님의 뜻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지식도 지혜도 경험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하게 되면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하고 결국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결국은 내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만두면 언제나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의 결과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일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100% 그것은 실패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권능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각종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그리고 영분별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믿음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 모든 것들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꼭 필요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복음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사탄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도요.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설득받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시켜줘야 떠듬거리는 내 말 한마디에도요 그들이 감동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권능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어진다.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증인이 되어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증인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능력도 내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사명도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과 지역은 자신이 사는 지역과 자신이 사는 나라와 이웃 나라와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고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전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전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확장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8장 4절까지는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8장 5절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복음이 이제 다른 나라로, 이웃 나라로, 다른 나라로, 세계로 뻗어가는, 전해지는 바로 그와 같은 과정과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런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 과정들을 개괄하면요, 먼저 복음이 성령 받은 증인된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그날에 한 그의 강력한 설교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이후에 그가 했던 설교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베드로로 하여금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초대교회를 사로잡았던 그 열정과 기쁨은요, 이 교회 안팎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가지고 잠시 이 기쁨과 이 놀라운 일들이요, 그 열정들이 잠시 손상을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대가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징계를 받았고요, 사도들이 투옥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좀 움츠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대단한 손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스데반과 빌립 등 7명의 집사가 세워지고요, 특히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된 스데반은 오히려 거기서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 한 그 사람들 앞에서요 성경을 개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공회원들의 분을 산 이 스데반은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가 되는데 8장 5절부터 12장까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빌립의 사역을 인준해 줍니다. 그리고 지체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자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바울로 변화시켜가지고 그를 사용합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주동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방의 복음을 도입시키는 역할을 베드로에게 위임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특별한 환상을 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요 고넬료 가정과 그 밖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에 그는 예루살렘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개 취급했던 그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은요 증인된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땅 끝까지 확장이 됩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입니다. 13장에 접어들면서 이 사도행전의 초점은요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로 역할을 합니다. 주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요 이제 그 초점이 바울로 옮겨갑니다. 이때부터는 이 바울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바울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교회의 사령부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갑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살해의 협박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투옥도 되었습니다. 가정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렇게 해서 복음은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이 로마에서도 본격적으로 전파가 되어지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전파되어져 갑니다. 거기서 출발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증인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지역과 조국과 이웃나라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사명 가지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아주 놀라움과 그리고 당혹감과 아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2사람이 옆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거기에 빠져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이 자리에 머물지 말라.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빠져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고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데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심판주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때까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 승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것을 통해서 예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힘입어 가지고 아주 충성스럽게 증인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은요 주님의 승천이 성도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소망의 사건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는데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심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하나님이여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맡으신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런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